찬송 부르겠습니다. 354절입니다. 찬송가 354장 부르겠습니다. 조랑모하는 자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천승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조항모하는 자 널 조랑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래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조항모하는 자 널 간구하리라. 할렐루야. 355장 부르겠습니다. 인천에 나가
6장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소중하고 복된 직임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도 신학교 학생들 중국과 온 세계에서 선교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억압과 핍박과 학대와 그 좋지 못한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힘을 다하여 선교하고 영혼들을 건지고 종말의 징조를 이루는 그 고귀한 사역자들에게 본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혼의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심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리니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였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24절 같이 봅니다. 나의 혀도 조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원한을 당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과 순종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시 72편에서 다시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겐 다른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는요. 하나님께 제가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인 유신론정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목적을 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주어야만 생기는 거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 없죠. 연필 자루까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이 없다면 용도가 없는 것도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용도가 있다는 얘기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 목적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보입니다만 이런 논리들이 삼일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아니죠. 그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겠구나 그렇게 유추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성을 가졌는데 도덕성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도덕성을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침팬지가 가졌는데 오랑우탄이 가졌는데 그 머리 좋다는 돌고래의 도덕성이 있는 거예요. 도덕성을 오직 인간만 가졌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을 가지게 된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철학적인 논조들을 보면은 그럴듯하긴 해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지상에 사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떤 초월적인 존재는 있겠구나.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살고 죽는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죠. 인간들끼리 지지 먹고 들볶아 봐야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또 이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반절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다윗과 같은 왕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고대국가에서 왕은 굉장한 겁니다.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야말로 아는 세력들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온 나라와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왕인 것입니다.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깨문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대깨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재인 따르느라고 대가리가 깨졌다고 그러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제일아 이제 네 맘대로 해봐.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나라를 아주 이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다 망치고 쳤습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부강하고 잘되고 생명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리는 일이 전문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옥에 빠진 자를 건져내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므로 망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물론 심판은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이지. 이 하나님 통치의 주를 이루는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조적 수단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끝까지 거절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들 벌을 받아야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구원해놓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되거든요. 살인죄를 범하고 경찰력을 들어가던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참 종신형을 받거나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저렇게 일생을 마치면 되겠느냐. 앞으로 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면 내가 내보내주겠다. 그 판사가 아니죠. 잘못된 거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죄라도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더럽히고 법을 모욕하고. 그게 사랑이죠.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그 다윗의 시를 보면 원수에 대한 파멸을 기원하죠. 원수에 대한 파멸을 기원하는 이유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 원리를 보여주는 계십니다. 더구나 5절을 보면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고 6절에 보니까 더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관이 확실하고 뚜렷한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던 왕으로서의 지위와 능력과 그런 권세 같은 것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이제 다윗이 하는 행동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더라도 이미 사단이 나버렸잖아요. 사단이 났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더구나 철저히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징조.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이상했었거든요. 그 믿음은 분명하거든요. 기도 응답이고 전쟁 때 나가는 마다 이깁니다. 나라는 아주 부강해지고 강력해지고 주위의 군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모의 적들,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수갑듯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간섭하시고 그들이 정리되고 화면의 수술을 걷는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표적들이 다윗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면 주를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이런 이유가 우리는 이러기 힘들잖아요. 뭐 종일토록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윗의 아주 위대한 부분입니다. 밥을 먹더라도 물건을 사더라도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종일토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남아있어야 되고 내 의식이 무의식까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편지하시며 모든 걸 다 하시는 전지한 분이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죽는 날까지 평안한 날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그리고 무슨 헛소리를 퍼뜨리는 거 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려 싸운 자. 하나님이 그를 버려 싸운 자. 그를 건질 자가 없으니 그를 잡으라. 마귀가 이런 말까지 하면서 사람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2절에 하나님 속히 임하여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원수 갚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죠.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악인에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 그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속히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를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래에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걸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린다라고 말할 때 밤낮 찬송만 부르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긍정하고 전하고 간증하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11절 말씀드렸습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지 그를 잡으라. 그를 구할 자가 없다.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선동합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항상 주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을 봐도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엎조려. 그래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가슴에 닿잖아요. 말씀이 가슴에 닿을 때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읽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회개하기도 했다가 또 기도하기도 했다가 묵상이거든요.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언제 합니까? 종일토록. 우리는 종일토록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합니다만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좀 우리를 기가 질리게 만들죠. 다윗이 싫어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종일토록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바쁜 일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고백들,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보면요. 이제 교회 나와 앉으시면서 중얼중얼 기도를 하셔요. 이렇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뭡니까? 전부 다 감사한 것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들,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명예가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긍정하는 거죠. 그 친구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구원해 주셨군요.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오셨는데 힘을 다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묵상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기도에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이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응답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성도들까지 다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 고귀한 역사가 성도들 기도와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품으시는지 생각하고 깨닫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각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나와서 드렸습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